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두 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중세 로마 카톨릭의 변질된 가짜 신앙에서 참된 본질적 신앙으로 회복해 하시는 종교 개혁을 이끌게 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와 인사말 및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임을 밝힌 다음에 곧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6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앞에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 16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16절 첫머리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6절 첫머리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이 가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15절의 그 말씀과 이 16절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16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르입니다. 가르.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 원문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더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미 로마서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기서 기독교 용어로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여러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외애가 없습니다.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빈부귀천 이런 거 구분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 16절에서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내가 15절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16절에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같이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능력이라고 또한 17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능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17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부끄러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구원이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가라고 또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 제가 지금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복음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또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군사적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 힘은 곧 진리요, 능력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비롯한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앞세워서 지식과 지혜를 뽐내고 자랑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귀족 종교와 같은 그러한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도자가 로마인들, 헬라인들, 자,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인들, 지혜, 지식을 뽐내는 헬라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어떤 복음 전도자가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가장 소외당한 나사렛 동네, 그 동네 출신인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0대 초반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혼란케 한다, 소욕케 한다 하고 하는 국기 문란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의 지배한 총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죄 등의 목적으로, 제목으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신성모독죄, 국기문란죄 등의 제목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복된 소식인 복음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 복음 전도자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이들 로마인과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한다면 그들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승천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경험상으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시각에서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그러면은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예수는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파워가 없으니까 결국에 힘싸움에 밀려서 저 사람이 죽게 된 거다. 참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전도자의 그 선포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 어찌 저렇게 인간이 미련한 말을 하는가. 우리 헬라 철학을 봐라. 저 지혜로운 말 봐라. 어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로부터 극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세주란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야말로 이단의 괴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유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그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뜻이 오늘 본문 중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역시 또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 복음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하는 능력인가?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며 어떤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등 모든 일련의 그 구속 사건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임을 내 온 존재를 바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빈부, 귀천, 성별 등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복음 사건, 구속 사건,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에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력을 지닌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 잠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능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복음의 능력 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어떤 힘 또는 체력 또는 전투력 또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에 이 영어의 다이나믹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원이 이 바로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대단히 역동적이며 폭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속성으로 죽이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듀나미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에 있는 각종 불의, 추악, 탐욕, 음란, 교만, 유선, 거짓과 시기, 질투 이런 세속적 욕망을 죽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죄를 죽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원적으로 쭉 따져보고 말씀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격화된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그 오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고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4절에 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낙심되고 희망을 잃은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찾아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살리는 능력이 드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저 지식적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이기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3층천 체험이 나옵니다. 너무나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신비스러운 능력을 맛보고 바울이 침묵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럼 구원이 뭔가?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와 죽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현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구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셀베이션이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테리아, 소테리아, 이 헬라어의 소테리아라고 나옵니다. 소테리아.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인 의미로 봐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 신약 성경에서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출한다, 구출, 구원, 보존, 또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이런 항해, 또는 우리가 살다가 이 질병,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나타내는 데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는 이제 구원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한다고 그럴 때 이 구원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시제, 세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다. 이 구원에는 현재적, 과거적 구원이 있고,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 있고,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최종 구원. 이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칭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나의 주로 완전히 온전히 이렇게 영접을 할 때 소위 거듭난다 하는 그런 의미의 과거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죄 많은 죄 지은 여인이 향유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향유 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할 때 바로 과거적인 구원에 해당됩니다. 칭의적인 구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거듭났다. 그럼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생리적인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응아 하고 이제 거듭난 거거든.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신생아가. 그러면 건강한 아이 같으면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교회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증표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도 보았습니다만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의 사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체포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후에 로마 제국 시대 박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죽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오지 탄광 가겠지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예수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면 내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났다. 그러니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그런 식의 값싼 복음이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것을 값비싸게 내가 와서 세례받고 내가 이름으로 고백했으니 너는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면은 손발을 씻듯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죄로 더럽힘을 당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매일 우리의 손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성화, 그래서 현재적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린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 땅의 삶이 종착지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다하는 날, 육신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태어났으면 이걸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이것은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징표입니다. 징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그래서 영화의 단계.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 썩어질 육신이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사건이 미래적 구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미래적 구원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계 구원받고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받았지만은 옷을 입혀줬지만은 그렇다고 의인은 아닙니다. 받았지만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때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표적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수원지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고 오는 세대 일평생 쓰고도 남을 그 깨끗한 물을 다 지금 만들어 놓으셨고 발전할 수 있는 일평생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을 켤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전력을 생산해 놨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선을 이어서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원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내가 꼭지를 이렇게 틀 때 물이 나오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응답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구원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이 복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을 정의하려면 엄청난 그 개념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정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 할 때 믿는다, 내가 믿는다, 피스티스 믿음 하는 것은 믿음 할 때 이 피스티스라고 할 때 이것이 피스티스라고 할 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실, 충성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룰 때 열매 맺는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겁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두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응답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 때 믿음은 지정의를 요구한다. 뭐냐? 우리의 지식적인 머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정적인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정. 내 마음으로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지적인 것은 뭐냐면은 실천입니다. 실천. 이제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왔으면은 내 발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실천해 사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가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류 외적인 모습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빠져 사탄의 종되었던 자에게 죄의 쇠사슬을 끊고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는 능력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알 때만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 때만이, 그리고 그 믿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응답할 때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